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지금으로부터 꼭 20년쯤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께서 2004년 11월 29일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분을 가리켜 꽃의 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 중에 1951년에 발표된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참 그 꽃말이, 꽃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웃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시험 준비를 하느냐고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와서 또 교회 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공부를 하는데, 제 책상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예쁘게 손글씨로 써놨더라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쁜 여학생이. 그래서 그날부터 도대체 이 편지를 나에게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말이야. 어떤 학생일까 막 가슴이 두근반 설렘 어떤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김춘수 시인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조국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말해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조국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그 투병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발표했던 시가 달맞이꽃이라는 시예요.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되었나 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달맞이꽃은 여러분 낮에 피는 꽃이 아니라 한밤중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모든 꽃들이 다 저물고 또 밤만 되면 이제 다 꽃망울을 다 닫을 때, 그때에 유일하게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밤새도록 그 꽃망울을 열고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다가 새벽녘이 되면 이제 다른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면 달맞이꽃은 그때 시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바로 그 시간에, 모든 만물들이 다 잠이 든 시간에 홀로 유일하게 깨어서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달맞이 꽃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달맞이 꽃의 꽃말을 기다림이라, 기다림의 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요.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상고하면서 그렇구나,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달맞이 꽃처럼 기다림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시간, 그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때로는 인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한 무릎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기도와 때로는 아픔도 겪으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닐까.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대에 기다림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시므온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일평생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렬하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예수님 탄생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율례대로 할례를 받으려고 그때 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시므온과 8일밖에 안 된 어린아기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므온이 여러분 뜨겁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여 이제서야 내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일평생 동안 사모하고 일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통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구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시몬의 지나온 인생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큰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셔.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죽기 전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주어져서 시므온은 그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이 가슴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의 신앙이 여러분 타오르기 시작해요.
성전에 늘 거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갔겠습니까? 한날 나가서 혹여나 내가 놓칠까, 성전의 문이 열리는 꼭두 새벽부터 성전 문이 닫히는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그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러게 한 날이 저물고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장년의 때를 지나서 이제는 늙고 온몸이 연약해진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성령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지난 수십 년의 세월에 그 시몬의 인생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만히 상고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시몬이 고백하는 이 찬양은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전생애를 통해서 기다려왔던 그의 간절함이 성취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감격이고 눈물이고 기쁨이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감격보다도 더 마음을 이렇게 감동으로 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얼마나 이렇게 굴곡이 집니까? 아주 조그만 일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막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작은 시련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늘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다르듯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전생애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한마디 부여잡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 시몬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한 귀절 부여잡고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그 신앙을 지켜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어쩌면 신앙의 진정성은 여러분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1000번이고요 10,000번이고 이 땅에 오신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의 은혜도 여러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의 십자가, 그 복음 그리고 은혜, 은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한다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1000번을 죽고 10,000번을 피 흘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에, 그리고 올해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때로는 고요하지만 그러나 아주 깊은 울림으로 주님의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 신앙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성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까지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어야 되고, 또 앞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던 성도들의 믿음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한정한 핍박과 그 고통과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재림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이 엄청난 핍박과 시련도 능히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재림의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재림의 신앙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하십니다. 현재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이 현재적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으로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나눠진다고 그래요. 현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이게 현재적 종말의 신앙이에요. 다 같이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판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보름 전까지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자주 얼굴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요. 권사님 어디 불편하신 데는 괜찮아요,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해서 다리만 조금 아프지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요 그러시더라고. 밥이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자꾸 살이 붙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판순 권사님이 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 없으신 분들은 요만치만 쪄도 살쪘다고 그러고, 살찐 사람들은 요만치만 빠져도 나는 살이 빠졌다고 그러고. 그래 그 어르신이 요즘에 밥이 너무 맛있어서 왜 이렇게 자꾸만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셔. 그러면서 또 가면은 뭐 두유도, 제가 가지고 가는 두유도 있지만은 권사님이 주시는 두유도 있어요. 꼭 챙겨주셔. 불과 한 10일쯤 전에 그분의 일화 중에 재미난 일화 있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육군 대령인가 제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여기서 같이 사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드님이 그냥 막 난리법석이 나서 엄마 무서워 막 그러시더래. 이분의 나이가 73세인가 4세인가 그러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93세가 되셨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왜 무서우냐고 그랬더니 저기 쥐가 나왔다고 말이야. 육군 대령 출신 아드님, 73세 되신 아드님은 쥐가 무섭다고 막 도망다니고 93세 되신 어머니는 파리채를 붙들고 이놈의 쥐 어디 있느냐고 쥐 잡으러 다니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셨던 분이 어느 날 아침 식사하시고 아드님이 잠깐 외출 나갔다가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워 계신데 주무시는 줄 알았대.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92세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했더니 건강하셨대.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날 농협에 은행에 가서 일 처리하실 게 있어가지고 농협에 가서 다 처리하시고 문 열고 나오셨는데 그냥 쓰러지셨대.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보니까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현재적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긴장된 심정을 가지고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 종말론인 거예요. 또 다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 이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거친 밥이 되는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것이고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내 안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도 늘 현재적 종말론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날 한 날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자,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주 단적으로 이사야는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다. 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또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의 주인공 다하라 요네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하라 요네코는 18살 때 엄마를 잃고 이제 인생의 방황을 합니다. 그래 스스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사춘기 예민한 소녀의 감성에 이제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스스로 전동차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려고, 생을 마감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깨어나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살아난 이후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처참한 그런 형편이 돼버려요. 두 다리가 잘려버렸어. 팔 한쪽이 잘려서 다 산산조각이 나서 찾을 수도 없어. 한쪽 팔만 남았는데 그 한쪽 팔도 여러분 손가락이 2개는 잘려지고 손가락이 3개만 남아. 가운데 손가락 3개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 아래에 2 다리가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몸뚱아리만, 몸통만 있잖아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 팔은 있는데 그나마 손가락도 3개밖에 없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깨어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요네코가,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생명을 끊으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몸 가지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매 순간이 깜깜한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때 아키도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신학생이 여러분 병원 전도를 왔다가 요네코를 만나요. 매일처럼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요네코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요. 그 믿음은 자꾸만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열린 요네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닫혀졌던 마음, 캄캄했던 마음에 여러분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네코의 영혼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을 본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이 요네코를 사랑하게 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아기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날 한날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그 행복해진 요네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요. 뭐라고 증거를 하는가 하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자기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연애고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여인이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제 띄워줘도 돼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십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셔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이 여인을 무엇이 죽음을 자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이 영혼 속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없어진 7개, 2다리, 한쪽 팔, 그것보다 내게 남겨진 3개의 손가락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 남겨진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지게 한 것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이게. 그분 심령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과 은혜와 평강, 그것은 그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위로가 필요하고요, 평강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또 위로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모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셨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면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거기에는 이리안 자야족이라고 하는 이 한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야족이 서로 나누어서 서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부족 간에 그 싸움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야족은 식인종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서로 화해를 할 때쯤 되면은 자기 마을에 갓난아기를 여러분 그렇게 제물로 바치면 이게 화해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다시 평화를 만들고 전쟁이 그치게 되는데, 이 갓난아기를 가리켜서 피스 차일드라고 불러요. 평화의 아기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이 자바섬에 선교사로 이제 도착을 해요. 그 매 전쟁 중에서 도착하고 나서 2년쯤 지났는데 또 부족 간에 또 싸움이 붙었어.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전쟁에 불타오르고 아주 지옥 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 그렇게 치열하게 막 전쟁이 붙었을 때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가
어느 날 언덕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요, 한 어린아이를 높이 들어요. 피스 차일드예요. 평화의 아기인 거예요. 전쟁 중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던 이 양부족이 이 평화의 아기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다시 평화가 왔다.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질러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그리고 한쪽에는 리차드슨 부부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가 이 자바섬에 와서 얻은 그들의 첫 번째 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얻은 첫 아들을 평화의 차일드로, 아이로 제물로 바치게 되면서 전쟁은 그치고,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자바섬의 식인종들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사람을 먹지 않았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의 아기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분노가, 증오와 미움이, 전쟁이 여러분 평화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이, 이기심이, 질투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